4장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속죄 제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속죄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하타트 그랬는데 그 4장에 보면 속죄제, 속죄제물 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타트, 그래서 속죄,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를 어떤 때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나?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으면 그게 범하였으되 그 뜻입니다. 아사렌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속죄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1장부터 오늘 이제 4장까지의 이 제사를 잘 연결해야 합니다. 뭐 속죄제가 다르고 소제가 다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사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의 번제, 올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번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번제를 드리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확인하는 제사입니다. 이게 오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기쁨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소제, 민하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고운 가루를 예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서지고 깨지고 또 부서지고 깨지고 우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온전치 못합니다. 여전히 생각하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소제의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제바흐, 제물이죠. 쉘라밈, 이거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제물이 평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하고 좋은 사람끼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 내가 담을 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게 관계 회복입니다. 이제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하타트 그랬는데 이게 신약의 중요한 헬라 단어의 하마르티아와 같은 뜻입니다. 목표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있습니다. 성품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역 속에 깊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원죄의 문제입니다. 이 원죄.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원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제물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족장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수염소입니다. 가난한 백성들, 평민들, 다른 제사에서는 고운 가루도 가능합니다. 번제가 그렇고 소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만큼은 고운 가루 쓰질 못합니다. 철저하게 피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평민들은 어린 양, 그러니까 제물 가운데서 가장 이 값이 낮은, 누구나 다 부담 갖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는 예물, 이것을 제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원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우리가 계속 물려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유전 원죄, 영적인 유전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물론 첩의 자식들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혈통,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큰 민족이 됩니까? 앞으로 훗날에 큰 민족이 된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어디에서 나오리라 말씀합니까? 허리에서. 이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이 기관 가운데 허리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겉만 이해한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큰 민족을 말씀할 때, 영적인 유전적 죄를 말씀할 때에 허리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생식기관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 누가 있다? 큰 민족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허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신약에서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5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어디에서 난 자라고 그럽니까? 허리에서 난 자. 아브라함 때는 아직 레위들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 많은 민족, 그 많은 후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걸 허리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허리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오스푸스가 어떤 뜻이냐? 생식기관으로서의 허리를 뜻하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로 표현하지 않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허리 그러면 뭡니까? 그게 그 허리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백성들이 앞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물려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수많은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허리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 영적인 그 유전적인 원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0절에도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걸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속에.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았던 그 유전적인 원죄,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로마의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 찔러버립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 복음서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지성소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2023년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자손들이 이미 존재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허리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유전적으로 물려받기도 했지만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속죄제의 제사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 자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바꿔 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 번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자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총,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고 갈구하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기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힘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갈구합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원죄까지라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제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허물, 이 허물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죄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표한 것에서 어긋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바꿔 말하면 자범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사함과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사순절 17번째 날 경건의 훈련의 이 과정 속에서 내 속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런 찬송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와의 예수와 연합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와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확신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허리를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과 원죄와 자범죄까지라도 온전히 해결해 주신 그 은총을 힘입고 저희들이 또 한날의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옵기는 우리의 안과 밖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생명됨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임받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